오늘도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25장을 부르신 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내가 병들고 고장이 났을 때 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에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루 24시간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공평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침마다 14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가치 있게 쓰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상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의 마지막을 깨닫고야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이란 말이 나오고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주관적인 내 경험 속에 있는 시간, 내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또 미리 계획되고 한정된 시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선수가 시즌 내에 쳐야지 기록이 됩니다. 시즌이 지나치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즌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권위 있는 어떤 번역에서는 기회를 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가 영어로는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이미 심판이요 종말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만 식구들 저녁 식사가 한참이나 늦어졌습니다. 이분이 미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오늘 교회에 갔다가 봉사하느라 시간을 빼앗겨서 그랬습니다. 미안해요. 금방 식사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때 믿음 좋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쓴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 아니고 얻은 시간이고 그건 잃은 시간이 아니고 찾은 시간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시간 분명히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찾은 시간이요 얻은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나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면 그날은 빼앗긴 시간입니다. 1년 동안 남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1년은 빼앗긴 시간입니다. 평생을 예수 없이 자기 욕망과 야망만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평생을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한 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렸다면 그 시간은 천국에 쌓인 시간, 남은 시간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보냈던 시간, 복음 전도를 위해 투자한 시간, 영원히 남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 속에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짧기 때문에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100년이든 10년이든 1년이든 한 달이든 하루든 한 시간이든 우리가 왜 시간을 아껴야 하는
평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선 멈춤도 없고 우회하여 돌아가는 법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일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목적에 맞게끔 살라고 하는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가치들을 위해 낭비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을 주신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그 시간 최선을 다해 선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끝나는 날이 있고 심판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미천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고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시간의 미천, 물질의 미천, 건강의 미천, 은사의 미천, 환경과 영적인 미천을 주셨는데 너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번성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팀 한셀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이 35살이고 70세까지 산다면 당신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500일 뿐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것만 쌓여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나이가 든 다음에 하겠지? 아닙니다. 지금 곧 시작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쁘게 허둥대며 산다고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입니다.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후반전이 멋진 승리로 장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잘 준행해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